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흔히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편의상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죠. 아마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또 아름다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변화산의 영광, 이 아름다움, 이 황홀함, 이걸 어떻게 좀 실감나게 묘사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좀 베드로의 입장으로 보면은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 5분 정도는 저는 박진우가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베드로를 한번 상상하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베드로예요.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언덕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유익하던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밥을 먹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더니 그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성인 남자 5,000명이 함께 먹었지요. 저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아서 담아보니까 12바구니나 되었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은 어김없이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사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서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뒤 8일이 지났어요. 어김없이 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날따라 그 산에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저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고 예수님의 표정은 굳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산 위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저희 3명을 뒤로 한 채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한번 시작하시면 일어나질 않으세요. 그날도 깊은 밤이 되었는데도 이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점점 엄청난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잠을 이겨보려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볼도 때려보는데 밀려오는 잠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때 옆에 있는 요한이 저를 갑자기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 빨리 일어나서 이것 좀 봐봐.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옷에서 아주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이 세상 무엇으로 빨아도 그런 하얀색이 나올 수조차 없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흰색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옆에 누군가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천사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는데 딱 봐도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겠더라고요.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우리 민족의 조상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고 너무나 존경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아마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리고 마치 이 황홀함에 하나님께서도 동조해 주시는 것처럼 구름으로 함께 해 주셨거든요. 그러던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마치 떠나려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지금이 너무 좋은데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해도 될까요? 저 여기서 영원히 머물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이야기해줘서 제가 한 말을 기억할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분명했던 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없더라도, 내가 살 집은 없어도 모세와 엘리야의 집이 있고 예수님의 집만 있다고 해도 그곳에 영원히 머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구름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악된 모습이 발가벗겨져 드러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 소리는 분명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구름이 걷히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어요. 저는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요. 지금까지 베드로였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을 각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변화산의 사건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두근두근 거려요. 황홀하고 너무 흥분돼요.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사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황홀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광채, 흰 옷, 빛나는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 베드로가 고백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그 현장에 있었던 이유가, 그 목격했던 그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이 너무나 그리운 거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았던 그곳, 너무 웅장해서 위험차서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곳, 저도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라는 거죠. 굳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걸까요? 제가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기도 전에 아예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고 한참 썸을 타다가 서로의 마음을 이제 확인한 날, 이제 사귀기로 한 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간 날. 물론 모태솔로들은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뭐 했을까요?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밤새 핸드폰으로 카톡을 주고받는 그 황홀함. 모태솔로는 모르시겠지만 그 황홀함, 그때는 그 이불 안이 이 변화산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황홀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황홀함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러한 황홀함, 아름다움을 목격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만 보이는 게, 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옆에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뭐가 황홀한 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이 황홀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 황홀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마치 모태솔로가 사귄 지 그 1일의 설레임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황홀함이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레임과 이러한 황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안녕하세요 성령님 시리즈를 통해서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구원의 서정의 최종 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구원의 서정을 나누면서 달려온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난주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사실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교리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끝이 난 거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까지 가야 이 성화가 열매 맺을까요? 바로 영화, 영광의 순간에 이르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때가 최종 목적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지난주 나눠주신 견인에 대한 교리도 우리에게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영광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그 영광의 삶을 어떻게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황홀함 또는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영광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것을 꿈꾸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한 어떠한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광을, 아름다움을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아마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언젠가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황홀함과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항상 경험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황홀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황홀함을 채울 수 있는 대체품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채워지면 그 황홀함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적인 쾌락이 만족이 되면 황홀함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그 황홀함을 채우거나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래서 인정받는 걸로 그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도 합니다. 어제 올라온 뉴스 중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에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대요. 근데 이혼한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의 못생긴 외모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커플이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만나니까 마스크를 쓰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 얼굴을 제대로 못 봤었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의 그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이 아내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기사의 밑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으로 좀 증명이 된 게, 마스크를 쓰면은 그 사람의 눈에 이게 관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그 눈만 보이니까 그 코와 입을 마음대로 상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미화해서 전체 얼굴을 과대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기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커플에게 도대체 지난 2개월 동안 남겼었던 그 추억, 그 만남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났고 뭘 근거로 해서 그 사랑을 키워나갔냐라는 거죠. 그 인연과 그 추억과 그 사랑을 버릴 만큼 그 외모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글을 좀 찾다 보니까 현대사회에 이런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공감이 됐는데, 여러분 포모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쓴대요. 포모. 이게 소외받는 것,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증후군이죠. 현대인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현대의 트렌드들이 있는데 그 트렌드에 자신이 쫓아가지 못하고 소외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은 침대에 자려고 누워서 여러분 뭐예요? 바로 주무세요? 핸드폰 보잖아요. SNS 보잖아요. SNS 열고 최신 트렌드가 뭔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뭐 내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거나 공감 누르거나 뭐 공유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내 존재감을 뽐내고, 그렇게 대세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세에 내 몸을 싣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청하지 않는, 잠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잠을 밀어내는 것은 이 대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잠을 먼저 줄이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3의 평균 취침 시간이 5.4시간이래요. 그러니까 평균이 5.4라면은 이제 훨씬 더 적게 잠을 자는 우리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죠. 고등학생이 고3인데 뭐 잠을 8시간 잔다. 거의 죽을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은 잠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욕망의 문제도 있지만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저도 원래 보통 10시면 잠을 자던 사람이었거든요. 10시를 잘 못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시에 자냐면은 12시쯤에 잠을 잡니다. 그것도 좀 빠른가요? 제가 왜 좀 늦어졌냐면요, 제 딸이 한 9시쯤에 잠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이제 나만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딸하고 같이 노는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엘이가 자고 내 자유시간을 확보하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저도 잠을 포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 처음에는 1시간 느려지다가 이제는 2시간 느려지는 상황까지 찾아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잠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잠이라는 게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잠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그 욕망에 내어주어야 하는 불안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잠시 접어둘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만 하는 일인 거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산의 사건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의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변화산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좋은 거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나타나죠. 바로 기도하시러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이런 황홀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좀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 혼자 해야지 그게 진짜 기도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 맞는데 함께 하면은 기도는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토요일에는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의 시간도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기도하는 프로그램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그런 움츠렸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펼칠 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시 바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셨다라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변화산 산에 올라가신 그 목적이 원래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려고 했었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하물며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그 황홀함을 경험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변화산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봤다면 기도하면서 하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그 순간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평범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할 때 원하는 거는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겠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기도의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기도하면서 그것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에 올려드리는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작은 침실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하고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그 공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일하고 계시는,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생명의 전체가 실제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이 가득한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황홀한 그 순간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사건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구원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31절 말씀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지금 누가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는 건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금 증거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외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찾아보니까요, 보여주시면요, 별세하신다라는 원래 말씀이요,
이제 우리나라 말은 별세가 세상을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로 쓰인 건 아니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영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디파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별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이게 디파처가 무슨 의미죠? 뭐 출발하다, 떠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세상에서 떠나다라는 의미인 별세로 한글로 좀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이 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엑소더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엑소더스가 뭔지 아세요? 엑소더스 되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잖아요. 그 엑소더스가 이 별세 하실세, 그 디파처 할 때 거기에 쓰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엑소더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별세하세요? 왜 세상을 떠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라는 의미가 이 별세하실세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의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만 남습니다. 아까 제가 그 베드로의 독백을 통해서 나눴었던 것처럼 구름이 싹 가라앉고 예수님만 남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남았었던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 고백을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살 집이 없어도 모세와 엘리야의 집, 그리고 예수님의 집만 있어도 그곳이 황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별로 황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구속한 주, 나를 구원하신 주만 보이는 것, 그러한 삶이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황홀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건 예수님이 그 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거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앞에 거 잊어버려도 이제부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다음 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은 그 산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지 한번 본문을 보세요. 어디로 가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갑니다. 이 변화산 사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요 조금 바뀌어요. 내용들이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좀 관점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동일하게 변화산 사건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는 사건이 똑같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산에서 머물러 계시는 그 영광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머물러서 사람들로부터 막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위에 머무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초막셋을 짓고 그 초막이 내 것이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면 충분한 거고, 막 나는 없어도 모세와 엘리야 집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사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이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죠. 그게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대체품들을 찾고 그것으로 황홀함들, 아름다움들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쉽게 놓지 못해요. 왜냐? 그게 기쁨을 주거든요. 만족을 주거든요. 황홀함이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영광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이 어둡고 죄 많고 아파하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내려오신 거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공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대체품들을 찾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대체품을 찾고 있는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산 아래 내려오시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어디로 가시냐면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양성 판정을 받고요, 이틀 뒤에 아내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제가 격리가 해제된 한 이틀 뒤에 제 딸이 이제 집에서 자가 키트로 2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가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집에서 자가 키트로 딸을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데 2줄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열이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해서 좀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못했어요. 2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좀 컨디션 나아지면 병원 가서 검사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딸을 붙잡고 한번 이야기했어요. 라헬이도 코로나 걸렸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코로나 아니야. 아빠랑 엄마는 코로나 맞는데 나는 그냥 감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감기해, 이렇게 하고, 그러다 이제 좀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다음 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그 처방전을 기다리다가 라헬이한테 다시 얘기해 줬어요. 라헬아, 방금 검사했는데 라헬이 코로나 맞대. 그랬더니 라헬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한테 옮았나 봐.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썼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죄인된 모습이 제 딸에게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5살 배기 어린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잘못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저는 집에서 마스크 잘 썼거든요. 좀 억울했는데 제가 라헬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라헬아, 그럴 수도 있는데 엄마한테 얼마 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죄인입니다. 사실 확실히 저의 집 안에서 그 출발점이 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로부터 옮은 건 맞는데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에게, 그 아내가 처방전 받으러 갔었거든요. 아내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 남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내 잘못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중요하고 나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죄인인 우리에게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낮아지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변화산에서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신 동시에 이 땅의 현실이 얼마나 어둡고 더러운지도
동시에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서 직접 내려가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내려오셨던 거죠. 사실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잖아요. 그 위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 머물러 계셔도 되는 분인데 내려오셨어요. 사람들 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곳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고 내려오셨던 거죠.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그 메타포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박사장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만 잘 지키면 뭐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나 기사한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선을 잘 지켜서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선을 넘어오면 과감하게 내쫓아 버리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부자의 그 정해진 그 경계선을 넘어올 수가 없는, 부자의 수준으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하면 평생 가난한 거고, 부자는 부자들끼리만 평생 행복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잘 표현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절대 낮아지지 않죠. 낮은 사람에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무리짓고 나와 수준이 다르면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더라도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왼쪽에 한 자리, 오른쪽에 한 자리 차지해서 저 거기 앉고 싶습니다. 요청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 다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하고 다 인정받고 그러려는 이 시대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건 낮고 낮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고 낮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탈출해서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했었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곳, 가장 황홀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것, 이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 낮은 곳인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고요,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그 변화산의 사건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앞에 지금 이런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이 그 앞에 있는 걸 가리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품, 뭐 절제, 뭐 이런 거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맹인이라고 얘기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것.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최고인 것처럼 이거 채우면은 내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 있겠지. 이거 채우면은 내 삶 좀 더 멋져 보이겠지. 당장 앞에 있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낮아지신 구속한 주만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찬양 그리고 또 기도의 고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그랬듯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 황홀한 삶을 통해서 누리고 싶으세요? 낮아지셔야 돼요. 무릎으로 낮아지시고 이웃을 향해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낮아질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